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거하는 모든 곳, 앉고 서고 일어선 모든 곳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간절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 철야로 함께 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31장의 1절에서 20절의 내용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그 이유는 먼저 모세에게 주어진 명령,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세는 보시면 아직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그러나 이 일을 마치면 어쩌면 후손을 갚으라. 2절에 이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을 쳐서. 그러면 모세 입장에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끝까지 주신 사명만 감당하고 무슨 어떤 부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합니다. 건강을 준다든가 포상이나 보상이 주어진다는 말씀은 없고 그저 너는 위대한 원수를 갚게 하라. 너는 이제 곧 쉽게 말하면 죽을 거야. 그럽니다. 그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던가 어떤 뭐에 반추해서 이렇게 회고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그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순종,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 붙들린 삶을 오로지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삶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원수를 멸하라고 합니다.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여러 방백들, 블레셋처럼, 왜냐하면 여기서 읽은 본문 8절에도 미디안의 5왕, 그러니까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발람과 발락이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모압도 있었죠. 그들을 다 처단하는데, 그런데 왜 순종이 중요하냐?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이나 축복하죠. 저주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올라가서 축복을 해버려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야기지만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그래서 많은 24,000명이나 죽게 되는 연병이 임했고,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불순종해서 몰래 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했는데 이것이 순종하는 줄 알았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호박씨 까듯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죠? 오늘 8절에 그 발람이 죽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에 의해서 그 미디안 5왕들, 방백들과 함께 이 발람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절대 자기가 이기고 승리한 줄 알았지만, 그리고 순종하는 척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패배와 영원한 몰락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순종이고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는
어떻게든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좋아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머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 피하는 것, 멀리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발람은 탐욕으로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대적으로 원수로 여겼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에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전쟁터에 보내는데 나팔과 함께 보내는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여기 보면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가 6절에 비느하스가 가지고 가는 병기가 있어요. 핵폭탄 같은 거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특이하죠. 중간에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러니까는 비느하스가 이 고스비아 이 누구죠? 나비우였나? 이 행음하는 사람을 죽인 비느하스였는데, 레위인인데, 그가 오늘 본문에 가지고 나가는 건 창이 아니라, 이전에 썼던 무기가 아니라 성소의 기구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전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부터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람으로 치면 정체성 같은 확신이 있었어요. 어디로부터 온 전쟁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제사장이 신호나팔을 불어주고 그 손에 들렸던 것은 세상의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성소의 기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촛대인지 등잔대인지 떡잔인지 아니면 불쏘시개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사 드릴 때 쓰는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왔다는 건 너무나 특이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소의 기구로 하나님께 개입됐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힘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세상 생각으로 따지면은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 똑같이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같은 수로 1000명씩 12,000명으로 어떻게 보면 적은 수 있는,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일단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병기가 들려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모세가 이 돌아오는 이들을 보고 나서 노합니다. 14절에 모세가 군대 지휘관, 싸움에 나갔던 천부장 백부장들에게 화가 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왜 15절에 왜 너희가 여자들은 다 살려주었느냐, 이 여자들이 어떠한 일을 초래했는지를 생각나게 하는데 바로 여기서 머물러 있는 발람의 꾀를 따라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보라, 아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전에 공동체가 병들었고 이전에 큰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반복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끌어내야만 했어요. 끌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이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남자아이들도 다 죽이고 남자라는 여인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이 사울도 끊어내지 못해서 재물을 숨겨서 여호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내 기준에 내가 행했던 죄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죄라는 것을 때로는 멀리하고 약하기 때문에 피해야 되고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계속 동일하게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끌어내고 이것을 없애.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결과가 끔찍했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죄를 끊어내야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서 이것이 만약에 계속돼서 모세도 모르는 채 했다면 아마 그 전쟁은 승리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또 다른 패망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태도, 완전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유혹에 약한 우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 위험성을 알고 잔인해 보이지만 그 결단이 우리를 살게 한다. 네, 살게 한다. 그리고 끝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과 육의 정결함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정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 미세한 것 하나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나라의 문을 닫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여주죠? 조금 위에 전쟁에서 패망하는 아이성 전투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알았던 전쟁에서 지는데 그때 아주 작은 죄 하나였어요. 이것이 영적인 죄였어요. 그래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그 전투에서 패배하는 그 결과를 볼 때 질병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이 정결함을 그리고 씻어내지 않는 것이 남아있다면 패배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하죠? 멀리해요. 공동체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병 하나는 모두를 병들게 하는 누룩과 같다. 죄에 대해 비유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정결함을 그리고 회개함을 통해서 진영 밖에 나가서 오늘 머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모두가 죽을 수 있다면 나와 공동체 정결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생명력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